저 북방얼음산과 또 대양산 어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하드려 빛을 받은 우리 오너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하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 시로다. 저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나라들은 이제 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메섹, 또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메섹은 잘 알려진 것처럼 시리아의 주요 도시고, 또 게달과 하솔은 아카바만 동편에 위치한 그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도시이죠. 또 엘람은 가나안 지역의 국가는 아니지만 티그리스 또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 위치한 나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다메섹, 또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은 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만이 아니라 근동의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심을 알게 해주는데요.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그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때에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벤하닷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은 북이스라엘과 수많은 전쟁을 치른 아람의 수도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은 다메섹 북쪽에 위치한 도시이기에 다메섹보다 먼저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을 것입니다. 임박한 전쟁 소식은 다메섹을 고통과 절망의 도가니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한때 찬송의 성읍이자 즐거운 성읍으로 불렸던 다메섹은 절규의 도시가 되고 위용을 자랑하던 벤하닷 궁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영역과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때에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시리아 남부에 위치한 이 다메섹은 이제 아람 왕조의 핵심 도시인데요. 에돔의 예언처럼 다메섹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유도 없이 바로 심판에 대한 선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다메섹에 대한 예언은 이미 주전 760년경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에는 다메섹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잔인하게
길르앗을 압박한 것이 이제 심판의 원인임을 알려주긴 했습니다. 또한 주전 8세기의 선지자 이사야도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예언에 따라 다메섹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지만 아수르가 멸망한 주전 612년 이후에 예레미야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한 군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이 정복을 당하고 파괴된 것처럼 다메섹 또한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후반부에 보면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베나닷은 아람의 왕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3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베나닷 모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이 점이 바로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죄악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고통을 당한 당사자가 되갚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정직함과 또 신실한 모습을 잃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지혜가 있는 태도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하솔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거주하며 약탈을 일삼던 게달과 하솔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칼이 되어 동서남북에서 게달과 하솔을 위협할 것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피할 길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서서 약탈의 아픔을 느끼고 멸망의 두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멀리 도망가서 깊은 곳에 숨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과 마침, 심판과 회복, 가까운 나라부터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하고 통치하십니다. 자,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사막에 거하던 그 아랍 족속들인데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양을 치는 그런 목축업과 또 이것을 사고 파는 무역업을 했던 나라이고, 또 하솔은 동방의 나라라고 알려졌을 뿐 정확한 위치나 특징은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들은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던 여러 부족이 연합하여 이룬 어떠한 연합체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본문에는 게달과 하솔이 왜 심판을 받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당시 요단 동편에 거하던 사막 지역의 유목민들은 특정 거주지에 안착하기보다는 여기저기 이동해 다니면서 요단 서편의 정착민과 또 정착촌들을 공격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솔이나 게달은 이런 요단 동편의 사막 지역에 사는 그런 유목민들을 대표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그 날이 되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장막과 양떼와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 등 모든 것이 약탈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 길은 그저 도망칠 뿐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은 성문이나 또 문빗장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하다라고 자부하던 그런 그들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칼인 그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약탈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최후의 운명은 결국 약탈을 당하고 또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악함과 또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집착하였던 그 물질을 빼앗기게 되므로 그들이 바라던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물질을 어떤 절대적인 삶의 가치로 삼고 그것만을 소망에 두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약탈 행위까지 일삼던 그런 게달과 하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가진 소유를 다 바벨론에게 약탈당한 것을 보았을 때 결국은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면서 또 이를 절대시하고 또 그것만을 소망하는 자들의 그런 인생의 귀결이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결국은 물질보단 하나님을 더 우리가 우선시하고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4절부터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나는 하늘의 네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도록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엘람은 강력한 궁수로 유명하지만 하나님이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의 활을 꺾고 그들을 파멸하여 쫓아내실 것입니다. 강한 군대가 영구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멸망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군대, 높은 경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 엘람이란 그 나라는 바벨론 동부의 비옥한 평원과 또 산악지대에 위치한 고대 왕국이었는데요. 이 엘람은 주전 64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엘람은 바사에 통합되어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 엘람은 바로 그 바사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사가 예전 엘람의 영토에 거주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엘람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엘람은 활에 능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엘람은 더 강력한 무력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낸 그 칼 앞에 그들의 칼은 소용없게 될 것이고
또 엘람의 원수들마저 놀랄 만큼 아주 철저하게 쓰러지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예언은 엘람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함으로써 이제 성취되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방으로 흩어진 그 엘람의 포로들을 나중에 훗날 또 말일에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사가 메대를 통합해서 강력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결국은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또는 다가올 날들을 의미하는 그 말일은 결국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다시 세우시려는데 바로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나라는 결국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루어지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이나 또 어떤 나의 또 권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